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월 TV에서는 목요일에 로테이션으로 여러 컨텐츠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는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어느덧 시편 119편 7번째 강설로 오늘로서 이제 시편 119편에서 이제 특별히 선별한 주제로 지금까지 강설을 했는데 마지막 강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요 강설에서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연속해서 또 강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인생이 즐겁다라는 제하의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학교에 오신 것을 다시금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에 관한 7번째 강설인데 말씀드렸듯 이를 끝으로 해서 119편에 관한 강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9편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22번째 연, 앞서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복습하듯이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주목을 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76절이라고 하는 긴 내용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함과 사모함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속적인 성향에 사로잡히게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교훈을 받고 가슴에 새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외부의 대적인 세상과 그리고 내부의 대적인 우리 본성과 전투를 치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변함없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119편을 마무리하는 강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하는 22번째 연은 주로 강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먼저 다윗 성도는 말씀을 가르침받는 자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자,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부르짖는다는 말로 모두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부르짖음은 외침, 함성, 슬픈 함성, 즉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윗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맹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기도 가능합니다. 소위 멋들어지게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 성도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 전심으로 간절하게 갈구한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고 간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가르침받고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면서 그는 스스로 불쌍한 맹인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다윗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불쌍한 맹인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강서를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사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월하고 유능한 교사이자 성도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라고 간구를 했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밝혀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귀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눈이 아무리 보아도 쓸모가 없어요. 교리적 가르침도 유익이 되지 않고 시간 낭비만 할 뿐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여기에 덧붙여 다윗 성도가 간구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임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정말로 매 순간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고 공명심에 젖어들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품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게 보일 수 있다? 굉장히 이교도적인 발상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그 기준으로 분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무턱대고 이것저것 하나님께 구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진짜 한심하고 답답하죠. 가령 배우자감을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연령, 직업, 학벌, 집안, 외모, 키, 머리카락 숫자, 탈모, 유무 다 고려하죠.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빠져있어.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저 사람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를 믿게 하겠습니다. 또는 주일에 교회 나올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해놓고 주여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이 회사를 고쳐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이런 간구와 소원을 드린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 그냥 이것은 신뢰를 하나 든 것일 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들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을 못 갖고 확신 있는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아 수집하는 일이 우리 삶의 평생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가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것. 우리의 노력과 힘과 공로로 정말 지혜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께 깨달음의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에 앞서 나 자신 안에는 아무런 지각도 없고 이성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선적으로 하나님 교훈 받기를 거절하고 싫어해요. 맹인의 눈을 열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고 방황하는 양들을 모아서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 일에 치여서 냉담해지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 성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윗 성도가 무엇을 구했는지 밝히고 나서 덧붙인 두 번째 간구, 건져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를 박해한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인가?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뒷부분에서 분명 이른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근거를 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닌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그런 어떤 상태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을 했습니다. 길 잃은 가련한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실 구원자였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죠? 단 한 번 하나니까.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더더욱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영혼은 그 즉시 천국으로, 악인의 영혼은 그 즉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오로지 그분에게서 남을 인정하고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영혼의 고백이고 내 영혼의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성도들이 역시요, 영혼의 구원이 소중한 것을 아신다면 영혼의 문제에 모든 것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이었다 하는가. 세 번째 행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받은 만큼 준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물론 하나님께 갚아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있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가 또한 그분에 관한 지식에 가서 자라갈 때 뒤따라오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로 드리는 입술의 제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의무적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와 합당한 경외로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마땅히 찬양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맛보고 또한 선한 교훈으로 가르침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해요. 100%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찬양을 미지근하게 하는 자는 설령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 기법, 좋은 악기 등이 있어야 좋은 찬양을 들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이죠. 찬양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악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음악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 안에서 한 목소리로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위대한 진리 앞에서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멜로디가 되는 겁니다. 못 부르면 어때요? 입을 크게 벌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쌈 싸먹을 때만 입 벌리지 말고 쩍쩍 찬양할 때 벌어지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육적 입술이 아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덧붙여 다윗 성도는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왜 노래하는 것이냐? 주의 계명들이, 모든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노래한다는 말은 찬양하다는 기본적인 뜻 외에 반복하다, 되풀이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노래로 찬양한다? 음악적 요소를 넣어서 노래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내가 받았으니 그 가르침받은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되풀이하고 다시금 반복하여 가르쳐주는 일을 수행하겠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말한다, 전한다, 이것보다 분명하게 노래할 것이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 말을 울려 퍼지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보물을 왜 상자에 넣어두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노래하십시오. 계속 되풀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받은 은사는 분명 다른 일을 위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유일한 삶의 낙은 제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제가 가르침 받은 것들을 더하거나 빼없이 주께서 위탁하신 양들한테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지상의 목사들에게 위임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양들을 먹이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고 낙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먹이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잘 안 먹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또 잘 먹을 때도 있고,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하는 일 같지만 결국 성령께서 그것을 먹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소화시키도록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로구나. 백날 천날 열심히 노력해도 성도들이 그것을 실제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많지요.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목자가 목자장이 위탁하신 양들을 위해서 먹을 것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이 이제는 양들을 먹이는 일에 쓰이게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도 책을 많이 못 읽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또 쌓아가는 지식들이 결국 양을 먹이는 일에 쓰이지 못한다라면 다 그 지식이 다 쓰레기요 똥이죠. 그러므로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 권면합니다. 가르침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의 교훈들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또한 평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술에서는 맨날 자기 관심 분야 이야기만 나옵니다. 머리에 돈으로 가득 차인 자들의 입에서는 돈만 나오고, 머리가 똥으로 가득 차인 자들의 입술에서는 똥이 나오는 게 욕이 나오죠. 제가 가급적이면 정말로 우리 성도들하고는 식탁 교제를 자주 좀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좀 평소에도 좀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식탁 교제를 할 때 주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경우는 좀 적죠. 이게 그래서 저는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제가 사실 요즘은 거의 만남이 다 끊겨 있습니다만은 요즘 많이 안 만나 비신자를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는 것도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함. 신자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이유도 복음을 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환경이 안 되니까 유튜브로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단체가 왜 빠글빠글한지 아십니까? 그 안에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듣고 눈에 불 켜고 사냥하러 나가니까 그래요. 이단 사이비의 열정을 배우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미친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는 있어야 된다. 목숨을 걸라는 말을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너무 진지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살려고 하는 것이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먹으면 육신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영혼이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영혼을 먹이는 일까지도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시면 보이진 않지만 고개 끄덕하시면서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일반 성도 시절에 가장 신앙이 그래도 꽃을 피웠던 때는 신학교 가기 직전이 아니었어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가 가장 꽃을 피웠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강단에서 증거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노래하는, 세상에 나가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자, 그 다음으로 다윗 성도가 신앙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죠. 5번째 행위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 행에서 말했던 영혼의 건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 성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강구한 뒤에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또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자신이 처한 급한 형편을 고백합니다. 그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건질 능력이 없으며 세상 만물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주시지 않으면 철저하게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은 성도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자 누굽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는 갖춰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문제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문제와 어떤 문제에다가 관심과 정성을 쏟는 것이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내가 지금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죠.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내 손으로 내 인생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양들이시여, 우리 모두는 위에서 베풀어지는 능력이 아니면 단 한시라도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 뭐 안 도와주시면 우리 다 그냥 끝장납니다. 그 순간. 그러므로 다윗 성도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택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늘 사악한 탐욕에 이끌리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바른 자리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그저 모두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그리고 정말 적절한 것을 갖기만을 소원할 뿐입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행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성도도 뭐 여기서 벗어나나요? 좋아 보이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건 유감스럽게도 악으로 향하더라고요. 악으로 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양자 택일하라는 이 명령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로 내달려갔습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양자 택일하라 했던 엘리야의 외침에 사람들은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다윗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는 건 신앙 아닙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개혁신앙이 뭡니까? 성경이 가라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것. 다윗 성도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탐심에 이끌려 허망한 것을, 그리고 바른 길에서 돌이켜 멸망뿐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썩어져 버릴 것들에 속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영혼에 속한 것을 선택하시고 영혼이 변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까워서 이런 미련 때문에 선택 못하고 머뭇거리는 건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 혼합주의 신앙에 물든 가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니란 걸 알면서, 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 그놈의 미련 때문에, 정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것 때문에 결국은 영혼이 죽어가고 시들시들해지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가르침 안에서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자의 발은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로 향하게 되어 있고, 자기 편의를 따르며 그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서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종과 함께 주를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될 우리 신앙의 철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6번째 행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앞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했던 다윗 성도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어떤 미혹이 판을 치고 있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원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원한다고 말하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찾아 헤맵니다.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종교적이지도 않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구원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신론자는 없다는 겁니다. 종교심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속한 종교에서, 자기 일에 매여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곳에서, 사업에 매여있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자신의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위해 구원을 찾아 헤매는 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어떤 분도 누구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사모하여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율종교가 아닙니다. 타율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게 인간의 원래 상태, 원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 일이 닥쳐도 바른 길로 내가 걸어가노라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매우 적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오직 성경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 성도의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 7번째 행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앞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보호자이심을 알며 그를 의지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살려주면 내가 보답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라디오 방송인가? 음식점 선전을 하면서 TV에 이런 광고가 TV는 라디오였던가? 한 여성이 나는 먹기 위해 산다 하고 가게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먹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지 먹고 마시며 정말 이 생에 머물기 위해 사는 것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럼 왜 살아요? 빨리 죽는 게 낫지. 그것이 자유로운 길이죠.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생각 안 해요.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어차피 내세는 없으니까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각한 또한 범죄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삽니다. 다윗 성도가 여기 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의 진짜 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목적을 지향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결혼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취업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식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것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인데 그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가며 그 무엇을 내가 얻고 성취한들, 그 무엇을 얻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기쁜 소식을 가져와 전한다 해도 정말 어떻습니까? 저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지.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야지. 그것으로 인해 이 사람은 정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하나님한테서는 멀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그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있을까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얻게 된 복음의 빚진 자들이시여,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요. 쫓기듯 사는 인생, 정처 없이 표류하는 인생, 머뭇거리는 인생,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인생, 다 동의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열려진 귀로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아무리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을 100만 번을 외운들, 앱에 안 빠진들, 지금 시은이가 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가짜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를 양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피 맺힌 호소를 정말 여러분 들으시고 삶의 목적을 우리 바르게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외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떠들어요? 다른 목적을 지향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8번째 행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위대한 119편의 마지막 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른 양처럼 방황하는 다윗 성도, 그의 삶이 끝까지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이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고통당했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극도로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해도 오히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하고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이에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인내를 단련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게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시여 나를 찾아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많은 악과 불완전의 요소가 너무나도 넘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십시오. 지금은 힘이 하나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될 때까지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킵시다. 할렐루야, 아멘.